성교님 안녕하세요.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진행제가 섰다가 제가 보니까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님께서도 잘 아시고 또 많이 들으셨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님과 같이 이제 오늘 생각해보고 싶었던 말씀은 구약 성경, 구약에서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요나입니다. 요나에 대해서 어제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교대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주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또 준비하던 중에 같이 교대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조금 보기 전에 네, 성도님들도 궁금하시고 하실 텐데요. 최근 이제 저의 어떤 현황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벌써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지금 1월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2020년 작년은 참 저에게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한 22년 정도 한 직장에서 생활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네, 코로나와도 관련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직장을 그만두고 한 5월 말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작년 말 얼마 전에 이제 한 달이 이제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한 달 돼가네요. 장인어른이 또 이제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나라로 먼저 가셨습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이제 물론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저희를 이렇게 이끄시지만 성도님들께서 또 저와 저희 가정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하시면서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제 함께 생각해 주시고 하시는 것들을 알게 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나 또 지나간 일들이나 또 저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많아지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디오 성경을 제가 이렇게 좀 듣다가 어느 날 이제 오디오 성경을 이렇게 듣다가 요나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이제 제가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그 오디오 성경을 듣다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작년 10월입니다. 추석 무렵, 추석이 이제 싹 지나가고 그때 그 무렵이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렇게 그 음성을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요나서 말씀을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차근차근 조금씩 자세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서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비교적 성경에서 짧은 성경이고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있고요. 또 넘어가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윗의 기도가 있고요.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살펴보게 될 요나의 기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와는 달리 이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받게 되죠.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 그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이렇게 비방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도를 내리시지 않게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게끔 이제 모세가 기도했었지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한나의 기도가 바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한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보게 될 이 요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찾아보니까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였습니다.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나서에서 나오는 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에 갔었지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때는 참 이 여로보암 2세는 성경에서 정말 악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대에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있었죠.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게 이제 그 요나서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별들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가드헤벨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이렇게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의 그 영토였던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합니다. 이때가 이제 BC 8세기, 기원전 8세기 때로 보이는데 한 793년 또는 790년경부터 753년 이 정도로 이제 생각되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있을 때, 또 요나가 활동했을 이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였던 그 니느웨, 그때는 또 이제 아수르가 이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이때 아수르는 이제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속에 처해 있었어요. 이제 뭐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일들, 또 내부적으로 반란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아시리아는 많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물론 이제 아수르의 수도는 이 시기보다는 조금 더 나중에 수도로 이렇게 되긴 하지만 니느웨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제 요나서를 쭉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니느웨를 향하여 이제 1장 2절과 4장 1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저 큰 성읍 니느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이 정말 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4장 또 거의 후반절에도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니느웨 성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와 같이 정말 BC 8세기 때이지만 정말 오래전 고대의 일이지만 이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쪽 아시아 쪽을 전부 장악하고 그리고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는 그때보다 약 한 100년 전부터 애국과 유럽 쪽까지 이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엄청난 세력을 떨쳤고요. 그러한 아수르였고 이제 그 니느웨가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요나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요나서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이 주님께서 직접 요나서를 언급하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몇 장 더 넘기면 동일한 말씀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여기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주님께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표적이 이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주님께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증거. 선지자 요나의 증거밖에는 없다는 거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증거가 바로 선지자 요나의 증거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선지자 요나의 증거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주님이 메시아인데, 주님이 구원자이신데,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증거가 바로 선지자 요나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께서 메시아인 증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엇이 주님을 증거합니까? 성경이 증거하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이제 요나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이제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2번 말씀하시는데 3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장은 요나의 기도가 나오고 3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또 나아가는 요나, 4장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요나의 어떤 대화 내용,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마무리 내용이 나옵니다. 1장 먼저 보시면 아까 열왕기 하에서 봤던 대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요나가 일어나죠.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일어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가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가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약 한
900km, 880, 한 9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그 거리인데 요나는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리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일어나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반대 방향 서쪽으로 갑니다. 전혀 반대 방향 서쪽 요바로 내려가가지고 요바에서 말씀 보면 마침 그러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그 배를 타고 서쪽으로 멀리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갑니다. 이 참 뭐, 지도를 살짝 보니까요. 거의 물론 이제 정확한 거리는 아니지만 대충 눈적으로만 봐도 직선 거리로만 봐도 이 사마리아에서 그 니느웨까지 거리보다 요나가 가려고 하는 다시스까지의 거리가 좋게 한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거리를 이제 요나가 가려고 합니다. 완전히 도망가려고 하죠. 정말 먼 거리입니다. 다시스가 그 지금의 스페인 쪽이니까 이제 요나가 거기서 이제 배를 타는데 요나가 탔던 배가 이제 그가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잖아요.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조금 들었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두로가 있었죠. 이 요나가 탔던 배가 이제 두로 사람들의 배. 이제 그쪽 지역은 백향목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었고, 그리고 이 정말 우람하고 큰 백향목들을 가지고 수출을 하고, 그리고 그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두로 사람들이, 고대 페니케인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배를 만드는데 정말 튼튼하고 정말 안전한 배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배를 만들 때 2가지 종류의 배를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는 전투함이고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배, 2종류의 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고대 페니케인들이 두로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지중해 연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뭐 아프리카 또 그 이탈리아 쪽 있는 발칸반도 쪽 그리고 지금 요나가 가려고 하는 다시스 스페인 쪽 이쪽으로 많은 식민지 도시국가들을 건설하고 이제 장악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한 항해수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항해하고 하면서 이제 세력을 떨쳤었는데 요나가 바로 그 사람들의 배를 타고 다시스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 지도를 이렇게 살짝 이제 생각해 보시면 다시스 즉 스페인 보면은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그 지중해 서쪽으로 지중해 끝쪽에 이제 스페인이 있는데 다시스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말하죠. 유럽 쪽 끝과 즉 스페인과 그 아프리카 끝 이렇게 두 대륙이 이제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대륙의 큰 바위들을 향해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저곳이 바로 세상의 끝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나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더니 그가 세상의 끝으로 도망을 갑니다. 2번 다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아수르가 굉장한 그 힘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통치했지만 그러나 아수르가 이제 지금 이라크잖아요. 이라크 티그리스 강 있는 쪽이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하였지만 이제 하나 조금 부족한 것이 뭐였냐면 해군들이었죠. 바다가 없었고 해군력이 부족했었는데 이때 요나는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그 고대 페니케인의 배를 타고 세상의 끝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익히 알 수 있지만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어기고 도망가고 참 또 멀리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뭐 이게 뭐 서울에서 부산도 아니고요. 뭐 서울에서 일본도 아니고요. 정말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런 각오로 도망을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계획은 참 완벽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다시스로 가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완전히 떠나겠지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다시스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그 배를 택했고요. 또 그 배를 타고 떠났죠. 뱃삭스를 이미 주고 탔으니까 완전히 이제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이 요나의 생각대로 잘 흘러가지는 않았죠.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했고요. 또 큰 폭풍을 그 큰 바람으로 말미암아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니케인들이 만들었던 이 전투함은 굉장히 좁고 날렵하게 생겨서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주 날카로운 노가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노를 저어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냈다고 해요. 그러나 반대로 그 페니케인들이 만들었던 또 다른 배는 이제 범선으로 주로 노가 없고 주로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항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요나가 탔던 이 배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심으로 이 배가 거의 깨지게 되잖아요. 강력한 그 배가. 그 1장 뒤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들이 이제 그 배를 바닷가로 돌리고자 하여 이렇게 힘써 노를 저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했는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의 삶에 있어서 참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뜻대로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우리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도 보면 뭐 이제 휴대폰 광고에도 보면 생각대로 티 그러잖아요. 또 네 생각대로 해라. 네 생각이 정답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것이 정답이다. 또 학교에서도 야 다른 사람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요즘 세상은 삶의 주인이 네 인생이고 네 삶의 주인이 너다라고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란 아이들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이 삶 속에서 배워오고 자라왔던 환경들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큰 바람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시편 이제 107편 25절과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또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요나의 모습은 보면 그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큰 풍랑, 큰 바람, 큰 파도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이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요나가 배를 타고 나서 그냥 이제 출항을 하고 잔잔한 가운데 잠이 들어서 쭉 잠이 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가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의 기록은 풍랑이 먼저 일어났고 요나가 이제 잠자고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요나는 깊이 자고 있습니다. 풍랑과 전혀 상관없이요. 근데 이제 여기서 6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를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요나를 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냥 이 말씀 그냥 봤거든요. 요나를 깨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선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배를 주관하고 배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거친 풍랑, 막 배가 깨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배를 어떻게든 안전하게 잡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안전하게 뭐 육지로 대보려고 하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 바로 선장입니다. 선원들을 데리고 이 배에 대한, 또 항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선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배가 깨어지려고 하는, 침몰하려고 하는, 다 죽게 생겨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선장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요나에게 갑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그러죠. 자는 자여 일어나라. 네가 자는 것이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어떠한 상황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면서 선장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구나. 선장은 당연히 뭐 요나는 그냥 선원도 아니고요, 그냥 손님이잖아요. 배삭스를 주고 배에 탄 손님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그 위기의 순간에, 배가 깨지려고 하는 순간에, 침몰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잊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옆에서 같이 하는 사람이, 또 옆에 있는 함께하는 형제가, 성도들이 형제 기도해, 같이 기도해, 이것도 아니고요. 누가 그렇습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의 삶에서도요, 얼마나 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참 이렇게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하냐면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살면서 참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져 있죠. 부족한 것들을 잘 모르죠. 뭔가 부족해야 구하고 기도하는데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궁하지 않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또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그러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의 상황을 이끄시고 우리의 상황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이 발람의 교훈에서도 보면 발람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귀를 쓰셔서 이렇게 말하게 하잖아요. 그때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나귀에게 말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을 찾도록 때로는 나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주님도 말씀하셨죠.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기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요나가 이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딱 뽑히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여기서 걸려서 당첨이 되고 사람들 앞에 섭니다. 사람들이 묻죠. 보면 요나에게 이제 요나의 직업이, 네 직업이 뭐냐? 너는 어디 사냐? 너의 국적은 무엇이고 너의 혈통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물었는데 요나의 대답은 뭐냐면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물론 요나의 소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직업이나 또 우리들이 어떤 곳에 사는지 우리들의 사는 곳이나 또 우리들의 국적 때로는 이제 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사는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떤 프라이버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리고 어떤 그 국적을 갖고 있든지 어디에 사는지 뭐 좋은 집에서 사는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집에 사는지 또는 뭐 혈통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요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했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비에 뽑힌 요나가 그렇죠.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때 이 말씀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원인이 자기면 이게 뭐 다시 뭐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이제 전혀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뭐 그게 원인인 걸 알았으면 다시 돌아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텐데 그럼 뭐 다시 돌아가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나는 그렇지 않고 자기를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거 보면서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어서요. 요나가 정말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싶었을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기 싫었을까? 이런 생각도 물론 들긴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제 요나가 그 4장에서 했던 말, 하나님께 했던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어떤 선택을 하든 비록 그가 바다에 던져지더라도 요나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비록 바다에 던져지더라도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요나서 1, 2, 3, 4장을 보면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1장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벌레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셨습니다. 이 큰 물고기나 박넝쿨 또 벌레, 이 뜨거운 동풍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위험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그 박넝쿨처럼 평안한 삶을 주시기도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이 벌레와 뜨거운 동풍처럼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어렵고 힘들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 박넝쿨, 또 벌레, 뜨거운 동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드시고 다루시고 빚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이제 4장 이렇게 둘러볼 때 참 하나님과 요나가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게 이제 후대 사람들이 요나서를 보고 요나를 평가하는 부분은 뭐 요나가 어떻다, 뭐 불순종했던 사람이 선지자다, 뭐 어떻다 얘기를 하지만 이게 보면서 과연 성경에 어떤 선지자가, 과연 성경에 어떤 인물이 이 하나님 앞에서 요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이나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이나 또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과연 누가 하나님께 요나처럼
이야기하고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 보면은 정말 그 아주 가까운 사람, 아주 친한 사람,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나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뭐 때도 쓰고 그렇습니다만은 요나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드니까 참 부럽다고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참 요나가 1, 2, 3, 4장에서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제 바다에 던져주면 죽는 거죠. 또 이제 4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성내고 화내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3번을 요나가 죽기를 얘기하더라고요. 보면서 참 요나의 그 하나님과 요나의 그 끈끈한 관계,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반응은 정말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이끄시고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요나서 4장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정도 이렇게 볼 때 3장 하반절과 4장 초반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요나의 짧은 외침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느니에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고요. 이제 4장에서 보면 요나가 고백한 내용 중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또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인자가 크셔가지고 그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도 사용하시고요. 또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게 하시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러한 하나님은 요나가 고백했던 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인애가 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님들 역시 또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필요를 따라서 구하며 그 하나님을 따르시는 또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